그래서 지금 전 부서가 지금 이렇게 또 교육 커리를 가지고 지금 힘차게 출발하고 있고 이제 파송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럼 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좀 배우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또 성장 목표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 배우고 오늘 학생들이 있다면 이 의미가 뭔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자, 13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다 아시죠? 소금은 뭐예요? 맛이 달아요, 짜요? 짜요. 근데 소금인데 달면 그게 소금이 아니죠. 소금의 기능이 상실되게 버려지죠. 근데 소금은 대부분 짭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우리가 빛이 있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기 전에 너희가 소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연동이 되죠. 그래서 빛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소금이다. 소금이란 뜻의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 이 정도니까 무슨 말이냐? 소금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소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저 밭에 쓰여요? 음식에 쓰여요? 음식에 쓰여요.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크리스찬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될 음식은 어디이다?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 투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인이 넣으면은 깍두기에 들어가도 김치에 들어가도 또 시금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요. 국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보내는데 여러분이 세상 투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저는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주님, 저는 저 땅에 가기 싫어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누가 보내신 소금이요? 소금이란 말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금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찬장에 있다가 나중엔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은요 세상 음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맛을 내고 장렬하게 장사하는 것이 그 영광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저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투정하지 마세요. 따라볼까요? 세상 투정 않겠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그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했던 나라예요. 우상도 신상도 엄청나게 크고, 대구에 가면은요 불상이요 산만해요. 대구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목회가 안 돼요. 바벨론은요 그보다 더 큰 신상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 가고 싶겠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략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똑똑한 친구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황궁대학이라고 제일 초인류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잡혀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가서 공부하고 싶을까? 하고 싫을까요? 하기 싫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벨론 땅이어도, 바벨론에 있는 저 우상으로 가득한 저 대학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가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대암세대부 여러분 대학 투정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투정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유치부 투정하지 마시다. 우리는 뭐 강남 압구정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강북구에 우리는 보내셨어요. 강북구가 여러분이 들어갈 세상입니다. 강북구가 여러분이 들어갈 음식입니다. 이걸 명확히 아는 것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정체성입니다. 그죠? 자, 그런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다니엘은 이 두 번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빛과 연관됩니다. 읽어볼까요? 어둠을 시작.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절대로 그들과 분리돼 가지고 따로 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섞여 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내가 믿는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빛인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요,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존재다. 따라해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등경 아래 안 둬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어둠 속에 살면 안 돼요. 거기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말이죠. 보니까 집안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야 가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이 들어갔더니 에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저 유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는 거 모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너는 소금이야. 그래서 맛을 내야 돼. 그러려면 저들의 어둠을 깨우치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 맛이 나와야 돼. 빛을 비춰야 돼. 그러랬더니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세상 그 시대의 어둠을과 맞서 싸워야 될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요. 시험 과목이요. 무슨 시험 과목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니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숙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기숙사 다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밥을 다 먹어야 돼요. 합숙훈련이에요. 합숙훈련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봐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취직시키고 뭐 2등, 3등부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합숙하면서 밥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거기다가 평생에 이 다니엘이 지켰던 믿음의 신조가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뭐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받고 똑같이 도박하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룸사랑하고 똑같이 디스코텍 가면은 그게 무슨 빛이고 소금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술 먹으면 안 간다, 쓸데없는 싸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다는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왼쪽 가면 왼쪽 가는 것이요. 다 술 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저 술을 멀리해야 돼요. 제가 깻잎 논쟁 뭐 이런 논쟁 있잖아요. 술 논쟁을 끝내겠어요. 여러분, 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어요. 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묻겠어요. 여러분, 술은 크리스찬으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 주일학교 와야죠. 주일학교에는 교리 과정, 성경 과정을 통해서 술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자, 보지도 말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지도 말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보지도 마는 거예요. 더 강력한 금지입니다. 믿음의 크리스찬, 소금과 빛이 되는 다음 세대부 북서울 꾸미기 학생들은 절대 술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오늘 중고등부 오늘 선생님들 집에 못 가요 나랑.
이러면 소금이 안 되는, 소금이 마취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보세요. 가자마자 개강 파티야,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까지 여러분 엄마 품, 아빠 품에서 신행성을 차려. 대학교 가자마자 개강 파티가 저 술 주점이요. 그럼 거기서 다 고래처럼 마시는데, 그리스도인 나도 소금이 되어야 될 나도 빛이 될 나도 고래처럼 마시면 그게 어떻게 빛이 되냐고. 다 어둠이죠. 다 마셔도, 다 고래처럼 금붕어처럼 마셔도 나는 술을 보지도 않으리라고 그냥 안대를 딱 끼고 있으면,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 미친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갔더니요, 술과 포도주와 거기 음식은요 바벨론의 왕이 제사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 지도에 있어서. 그리고 술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그때부터 결심을 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 황관장님, 사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술 못 먹습니다. 나 퇴학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소금, 이게 빛이지. 다 따라가는 길 따라가봤자 성공할 것 같죠? 내가 성공시켜줄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니엘은요 왜 그랬느냐, 그 마음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자,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 이 바벨론을 성공 안 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잠언의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지켰던 포도주, 술, 독주. 여러분 포도주는 제일 약한 술이죠. 그러면 더 독한 독주는 더 먹으면 안 되죠. 더 보지도 말고. 포도주조차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믿음대로 살아가 봐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니, 술 안 먹는 게 착한 행실인가? 다 성적으로 문란할 때 나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 다 컨닝할 때 나는 컨닝 안 하는 게 착한 행실일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착한 행실이란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을,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존재 소속이 어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할 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성적 떨어져도 컨닝하지 않겠습니다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망가져도 그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급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좋은 학교고 못 가도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했으나 저는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황관장이,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이러다가는 우리 다니엘 안 되겠다. 왜? 하나님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니엘의 최고 학부를 통해서 여기에 최고 기관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다시 포로 귀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관료로서 다니엘이 합당한지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황관장이 테스트하는 게야. 너 왕의 술과 음식 안 먹어? 그럼 너 출세길 맡겨? 아니, 나는 당신 왕 안 믿어. 나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 뜻대로 술 안 먹어요. 음식 안 먹어요. 뜻대로 처분하세요.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열흘 동안 최소한 먹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준 포도주와 왕의 음식이 그렇게 좋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고 10일 뒤에 먼저 예비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느 얼굴이 더 밝게 빛나는지,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밝게 빛난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무소보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뻔하죠. 10일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채소 안 먹고 거의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랬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세 친구와 함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그게 빛나고 막 토실토실한데, 왕의 진미와 술을 먹고 막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은 열흘 동안 막 보니까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얼굴도 막 초췌해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워 공부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 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작.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잘 보세요.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과 기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 2배가 모여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왔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왔다면 여러 앞으로 선생님들 자녀들 가르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학문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나가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속한 빛인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 나라 소금인 그리스도인, 나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죄로 가득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에 속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하죠. 3년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학문을 가지고 3년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3년을 견뎌낸 이 세 친구들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와 지방 관료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민족, 식민지 백성의 후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은 관직을 주셔서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자기 나라를 되찾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단 말이죠.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북서울 꾸미게 다음 세대고 오늘 기도를 받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가 오늘 다니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 봅시다. 선생님들도 함께합니다. 첫째,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설명했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물들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여러분 손안에 있을 때가 멀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이미 여러분 품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우리 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품이 따스한 품이 되도록 믿음으로 보내드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출발한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서 맛과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과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맛과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믿음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실 것입니다. 실력과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맛과 빛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해주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거짓말이에요. 술 먹어도 돼.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야, 괜찮아.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요, 참 믿음이요, 참 승리인 줄 믿고 우리 북설 꿈에게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환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